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네, 아멘.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드립시다. 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참 귀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식사를 놓고 감사드린다. 어른보다 더 예뻐요. 오늘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이 와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하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축구선수, 네, 저 선수가 기성용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축구를 하면서 감사하는,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끝나고 믿는 선수들은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중에 믿는 선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맞추면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몰라서 그렇지요. 경기 끝나면 믿는 선수로 딱 모여가지고요, 둥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저 노인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간 그릇하고 빵 한 조각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드리든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감사하는 삶이 내 마음에 조금도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에도 또 좋지 않은 환경에도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또 꽃을 보고 또 푸른 초원을 바라보시면서 또 새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땅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감사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감사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보잘것없는 것을 놓고 감사하기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있는 곳에 왔습니다. 모여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병원이 열악했어요. 그리고 별로 없었습니다. 또 낫지도 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손에 놓고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하시면, 말씀하시면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고침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날이 저무는데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과 촌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얻어먹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옵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드시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양이 찰지 모르겠어요. 그걸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라. 그랬더니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래서 여성들과 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이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만이 깊은 교제로 나가요. 기도도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에서 감사한 마음이 없고 나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고 원망불평이 가득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만 불편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깊은 감사 들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환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종료된 환경이죠. 죽었잖아요. 나사로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이런 환경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돌 무덤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놨어요. 돌을 옮겨놓게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서는 나사로야 나와나라 그걸 외쳤을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쌓인 채로 깡충깡충 뛰어났어요. 걷지도 못하고 묶여있으니까 깡충깡충 뛰어가지고 나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환경이 최악이든 내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한다면 이분은 정말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분은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 보리빵이에요, 빵. 보리떡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과거에 이 번역될 때는 떡이었어요. 떡 문화였어요. 사실은 보리빵이에요. 볼거가 없는 밀빵도 아니에요. 보리빵. 볼 것 없는 빵. 그리고 또 고기는 큰 고기가 아닙니다. 작은 고기예요. 5마리. 작은 거. 작은 생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걸 보세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그 많은 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 앞에서 감사하기도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형편없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예요. 우리 집에 남은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5,000명이 보는 앞에서 그걸 높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감사하기도 하세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하기도 하세요. 적어도 좋은 차를 탁 끌고 와가지고 딱 세워놨을 때 그 차를 탁 놓고 안수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면 좀 어울리잖아요.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높이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보일 게 있고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그걸 높이 들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세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볼품없고 작은 거, 그걸 놓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큰 것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집을 샀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병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일 아침 먹을 거 그것도 없어. 오늘 저녁 먹을 것밖에 없어. 근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사진 봤죠? 노인이 죽 한 그릇 놓고 떡 빵 한 조각 놓고 그거 먹으면 뭐 있겠어요?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큰 거 한번 줘보세요. 큰 거 줘야 제가 감사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분이에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있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어떤 환경이 주셨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는데 예수는 나를 위하여 찬양을 했어요. 왜 고난주간이나 부르는 거지 왜 감사절날 부릅니까? 근데 저는 앉아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나, 멸망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가사가 너무 오래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지, 작은 것을 우습게 보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큰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나왔는데 호주머니를 뒤지니까 버스 한 번 타고 갈 그 돈밖에 없어. 그걸 들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한 번이라도 왕복은 아니지만 타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책임져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풍성해. 풍성한데 감사를 잃어버렸어.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서로 작은 거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요, 감사가 넘쳐요. 순식간에 천국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발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탁 해줄 때, 아, 여보 감사해. 그러면 그거 얼마나 기뻐요. 화를 내면서, 아이, 귀찮게 그 앞에서 길을 막고 있어. 그러고 가면 지옥이 되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에 감사할 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자꾸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순식간에 가정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형편이 열악해도 감사하고, 절망적일 때도 감사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 다 떨어졌죠.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왔어요. 고향에 왔어요. 왔는데 완전히 고향이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자기 집은 완전히, 옛날 집은 잿더미가 됐어요. 자녀들하고 아내가 있는데 밖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에 뭐가 끌어오냐면 분노가 막, 증오심 막, 나라에 대한, 그것도 같이 싸운 나라에 대한 증오심, 분노, 그러면서 국가 난리서 뭘 해준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계속 원망불평하니까 뭐가 왔느냐, 몸에 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누워있는데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였어요. 원인을 이렇게 찾는데 원인이 될 만한 게 없는데 그 마음의 증오심, 분노,
원망불평, 이게 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줘주면서 이 약을 먹기 전에 하루에 3번씩 꼭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이 병이 낫습니다. 안 그러면 낫지 않습니다. 약을 줘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약을 먹기 전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억지로 했는데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감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중학교 다니는 딸이 오는 길에 그 길에서 어떤 아줌마가 풀빵을 팔고 있는데 뭐 그 국화빵 같은 거죠. 그런 빵을 하나 팔고 있는데 그걸 아버지 준다고 돈 없는데 그걸 2개인가 샀어요.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빠 이거 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딱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추르륵 흘렸어요. 그런데 몸이 갑자기 확 풀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신 그 마비였던 몸이 확 풀려버렸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작은 것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축사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누셨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광야에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축제가 일어났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축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어나게 했어요.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했어요. 감사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마음에 원망불평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지킨다면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눌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납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삶에 풍성함을 주세요. 나의 건강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 77절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보리추수를 마친 다음에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혼자만 먹지 말고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성중에 있는 누굽니까? 객,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과 함께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노비들, 자녀들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추수할 때 우리가 추수감사를 말했는데 단 내 모퉁이를 베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그네들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걸 주어가도록 해라. 과일도 다 따지 마라.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나눠줘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종들한테 룻이 그 이삭을 줄 때 주 마음대로 주워갈 수 있도록 뽑아가지고 가끔씩 버려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남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 동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도 뭐 가물고 뭐 어떻고 하지만 또 풍년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가 넘쳐요. 넘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수성 가문인데 고생해서 가난한 분인데 이분이 자수성 가셨는데 그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상한 라면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라면 이상하잖아요. 글이요. 이분이
시골에서 아주 지적지게 가난한 그런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린 나이에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직장을 구하는데 뭐 어린아이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헤맸어요. 근데 어떤 허름하고 작은 인쇄소 앞에 왔는데 거기에 어떤 김씨 아저씨라는 사람이 앞에 있다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어디서 왔느냐? 시골에서 왔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오라 그러더니 앉으라 그러더니 우리 인쇄소에서 일해라. 네가 돈을 모으면 야간 학교라도 보내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인쇄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스티로폴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월급을 줬죠. 월급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라면 한 박스만 딱 사놓고 나머지는 공부해야 되니까 야간 중학교로도 가야 되니까 다 저금을 했어요. 그리고 라면을 꺼내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라면을. 그리고 뭐 점심은 사주지만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인쇄소에서 자면서 그러고서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다 떨어지고 이제 손을 넣어보니까 2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끓여 먹었는데 또 그 다음날 손을 넣었는데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또 끓여 먹었어요. 그 또 손을 넣었는데 그 다음날 또 2개가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아니 어떻게 라면이 떨어지지 않고 2개씩 계속 있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라면 한 박스를 한 달을 넘게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김씨 아저씨가 부른 거예요. 야, 이리 와. 그러더니 퇴근 시간 되는데 너 심부름 좀 하나 해라. 그래서 보냈어요. 이상하다. 그럼 나오면서 문틈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김씨 아저씨가 드리번 하더니 품에서 라면을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상자에다 싹 넣더니 모른 척 하면서 그러면서 싹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사장이 아니에요.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4 남매가 있었고 단칸방에 월세로 있는 거예요. 아내는 병들어 있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알잖아요. 그 형편을. 근데 라면을 품에서 다 꺼내가지고 그 박스에다 넣고서 모른 척하고 딱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심부름을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그 인쇄소 돌아가는 그 구통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울었대. 울면서. 그래서 이상한 라면을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이라는 게 뭔가 알았어요.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면 한 가지 뭐 그거 하나씩 해준 게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게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라면 한 개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것만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뭔가 큰 걸 줘야 감사하고 큰 걸 줘야 나 베풀고 큰 걸 줘야 뭐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거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나눌 때 그걸 보고 감동을 받지. 풍성하고 나누면 그걸 누가 감동받습니까? 아, 저분은 더 줘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없는 사람이 나의 먹을 걸 갖다가 그렇게 베풀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 녹아나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인생을 막 얼마나 험하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기도 드시고 혼자 드시지 않았어요. 아, 이 도시락 그래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혼자 구석에 가서 혼자 드시지 않았어요. 감사기도 드신 다음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2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풍성히 먹고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을 소중하게 감사하고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축제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